오늘 두아디라에 이어서 이제 사대 교회에 관한 편지입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서머나 교회와는 반대되는 말씀을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교회입니다. 환난을 당해서 어려움도 많은 교회였는데,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네가 살아있는 자다, 그렇게 칭찬을 했는데, 이 사대교회는 살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자라고 하는 거죠.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죽은 자. 그래서 시작부터 책망이 나오는 교회가 이 사대 교회입니다. 그 사대 교회가 이제 왜 이렇게 문제가 됐냐면요, 리디아라고 하는 그 큰 나라의 수도가 이 사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가 얼마나 부강했는지 추하를, 그러니까 동전 같은 추하를 처음으로 만들어내는 데가 바로 이 사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지역에는 그 전에도 그런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사대에서 리디아 사람들이 처음으로 추하를 만들 정도로 이 사대는 물질적으로 아주 풍부한 나라였고요. 또 모직 염색하는 그런 기술이 발달을 해서 아주 무역에도 굉장히 번창했던 도시였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 모직 염색이 발달하니까 이상한 옷감들이 이제 우상에게 입혀져 가지고 아주 희한하게 생긴 우상들이 아주 극치를 이루는 도시가 사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아주 야만적인 우상 숭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행위와 더불어 항상 따라다니는 게 이제 성적인 타락이 있었던 이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역이요. 이제 그런 도시에, 그런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으니까 문제는 이제 그 교회가 그 지역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제 거꾸로 지역이 교회를 삼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교인들이 지역의 문제점을 그대로 닮아갈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다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멀쩡한 교인들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건 죽은 교회다, 그렇게 분명하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어있는 교회가 사대교회라고 하면서 책망부터 시작하는 게 오늘 본문 1절 이하의 말씀들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죽게 된 것,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극한 우상 숭배를 했다든지, 아니면 아주 야만적인 그런 미신 행위를 했다든지, 깊은 성적인 타락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 모직업이나 화폐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이제 세상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차지하고 있어서 전혀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이렇게 끼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교회가 됐기 때문에, 죽게 된 것, 뭐 때문에 죽게 됐는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죽은 이유가 도대체 뭔지, 그 부분을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박고 믿음에 깊이 뿌리를 박아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워지는 회개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라.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네 행위를 안다고 하는 것도 무서운 얘기고 네 행위에 온전한 걸 찾지 못했다. 주님이 보실 때 온전한 걸 찾지 못했다는 말은 다 온전하지 못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온전하지 못한 행위를 해놓고도 본인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주님이 보실 때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만 있지 실제로는 죽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거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하고 후회하거나 이거 잘해야 되겠네 반성하면서 결단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꼭 뭐하고 똑같냐면요, 운전하는 사람들이 방향을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지금 앞으로 가면서 지금 내가 이게 잘못 가고 있네 하다가 유턴 자리를 빨리 찾아서 방향을 획 잡아 돌려서 반대 방향으로 목표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간다는 의미가 이제 회개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 하던 사람들은 도둑질 안 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좋은 일을 해서 돈을 벌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자기가 도둑질해서 손해 입은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회개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삶을 그냥 이거 내가 잘못했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삶을 완전히 잡아 돌리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네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사대교회는요, 형식주의 신앙, 그러니까 나는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 실제로는 죽어있는 이 신앙에서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는 거죠. 형식적인 신앙을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와서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주님 앞에 합당하면 흰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다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대가 다 전교인이 다 더러워졌느냐? 아니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 명 있더라는 거죠. 흰 옷이라고 하는 건 성도의 행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도의 행위가 그 교회 전체가 다 범죄하고 그렇게 된 와중에서도 그래도 몇 사람은, 몇 명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제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때도 남은 자 사상이 있었습니다. 비유대로 하면 이게 나무꾸루가 다 불에 타서 다 완전히 이제 불에 탔는데, 그런데 그 그루터기에서 이렇게 새순을 받는다는 거죠. 오동나무 가지고 가야금인가 뭐 거문고인가 뭐 그걸 만들잖아요. 그럴 때 그 오동나무로 만드는데 어떤 오동나무로 만드냐면요, 아주 굉장히 이렇게 굵게 키운 오동나무를 잘라서 없애버리고 거기서 새로 나온 순을 받아서 이렇게 굵게 키워가지고 그걸 켜서 가야금인가 거문고인가 뭐 그걸 만든대요. 그래야 소리가 진짜 소리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그 나무는 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그 불에 탔든지 뭐 이렇게 잘라졌든지 하는 거기 새 순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나온 나무로 악기를 만들어야 소리가 나온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그 중에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에 의해서 사대교회가 마지막에
다 망하고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회복이 될 것을 지금 암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런 복들을 누리냐면 세속을 쫓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은 흰옷을 입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축복의 반열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믿음에 굳게 서서 우상숭배 안 하고 더럽힌 자리에 이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면서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흰옷을 입으면서 천사들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이 서머나와 정반대인 죽었지만 살아있는 교회도 있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죽어있는 이런 교회에 주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흰옷을 입을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요즘에 이제 어젠가에 제가 누구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 받는다 그랬는데, 예수 믿고 범죄를 했다면 그 범죄한 것 때문에, 그러면 범죄한 걸 해결 안 하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구원 받는 건데, 그러면 예수 믿고 그다음에 범죄했을 때 범죄한 거 회개 안 해도 그 사람 구원 받느냐? 여러분들 어때요? 못 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잖아요. 왜?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어요. 근데 범죄했어요. 그러면 이 범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받은 구원이 어떻게 되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헷갈려요. 이 부분을 헷갈려요. 여러분들 구원파 중에 아마 우리 동네에 있는 게 그건 것 같은데, 구원파 중에서 어떤 구원파가 뭔 얘기를 하냐면, 구원파도 이렇게 이제 뭐 무슨 파 이렇게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대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여러분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놓고 범죄를 했고 범죄한 걸 해결하지 않았다면, 그런 이 사람이 예수 믿은 거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회개해야 되는 이 죄 문제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은 아담 후예로 태어난 원죄 문제만 해결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도 범한 모든 죄들을 그 예수 이름으로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걸 뭘로 아냐면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져놓고도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게 죄를 범했는데도 이게 죄인 줄 몰라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회개의 영이거든요. 성령이 회개가 안 돼요. 내가 어떤데 뭐, 내가 어때요? 이렇게 하면 이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는 사건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름이 한 번 올라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요, 흰옷을 입은 사람은, 흰옷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상 숭배하면서 그 행위를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흰옷을 입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만일 우상 숭배하면, 만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주님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도 반드시 지우는 역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죄 문제 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 못 가요.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는 시점이 언제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신 그 사건이 바로 내가 구원이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언제 이게 완성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평소에 예수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죽을 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대요. 어느 목사님도 그렇고 어느 장로님들도 그렇고요, 마지막 죽어갈 때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왜 이렇게 심한 고통을 주냐고 막 나중엔 정신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있긴 뭘 있어, 막 어느 목사님도 그렇게 하고 죽고 어느 장로님들도 그렇게 하고 죽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이 평소에 예수 믿었던 사람이냐 말이에요. 믿은 것 같이 보였지만요, 그 사람 예수 안 믿은 사람이거든요. 그럼 예수 안 믿고도 목사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해요. 예수 안 믿고도 얼마든지 목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성령과 늘 더불어 통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 형편이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요.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른다고요. 내 이름이 거기 기록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로 늘 권면하고 책망하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영적 경험들이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어떨 때는 천둥 소리 같은 소리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지만은요, 다 그런 소리, 큰 소리, 요란한 소리 다 지나가고도요 아주 세미한 음성의 주의 음성을 듣는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 듣는 수도 있지만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혼자 묵상하다가도 듣는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 혼자 읽다가 듣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잠자다 꿈속에서 주의 음성 듣는 수도 있어요. 성경에 잠자다가 주의 음성 듣는 사람 하나 봤죠? 그런 거 비밀 본 사람 있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 돌단을 쌓았어요. 왜 돌단 쌓았을까요? 꿈에 보고 들은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는 별별 방법으로 다 역사하셔요. 별별 방법으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예민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권면하고 성령이 우리를 감동할 때 여러분들 소멸하면 안 돼요. 소멸하면 안 돼요. 오늘 교육관 짓는다고 할 때요, 이제 우리 드림센터 짓는데 사람들은 뭐 돈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나는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일단 돈이 여러분들 주머니에 많이 있잖아요. 교인들 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어요. 은행에도 많이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성령께서 받은 은혜로 감동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순종만 하면요, 순종만 하면 돈 때문에 주의 일 못하는 법이 없어요. 언제든지 그렇다니까요. 문제는
성령께서 감동하는데도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옛날에 우리 이거 질 때도 제가 봤다니까요. 성령께서 감동하는데 그걸 소멸시키고 막아버리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할 때 그 성령의 순종만 하면요 문제될 거 없어요. 저는요 돈 때문에 뭐 못한다 이런 거는요 그건 믿음 없는 사람들 하는 얘기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면 성령께서 역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감동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감동에 순종해서 헌금하면 여러분들 뭐가 안 돼요? 안 되기는요. 성령께서 감동해도 입 싹 닫고 성령 무시하고 소멸시키니까 그러니까 안 되지. 여러분들 그래도 성령께서 감동하는데도 소멸하고 무시하고 그러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성령과 더불어 동행은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에 감동하는 게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더 답답한 거예요. 이게요. 그게 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이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고 써지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 만일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교회 다니다가도 마지막에 우상 숭배하면 옛날에 배교자들이 다 그랬잖아요. 배교자들이 초대교회에 한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10번째 황제 때 그 사이에 한 250-60년 동안 박해가 얼마나 심했다고요. 그 박해가 그렇게 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됐을 때가 있었어요. 그 정말 무서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이렇게 박해를 하니까요 세 종류의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하나님 배반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뚜벅뚜벅 순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쉬울까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진짜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두 번째 종류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배교를 하는 거예요. 그 배교하는 사람들의 별명이 뭐냐면요 성경책을 건너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붙잡아다가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살을 나니까 안 믿겠습니다. 그러면 내놔. 이렇게 하면 뭘 내놓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을 반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배교하는 거예요. 안 죽여요. 언제든지 예수 안 믿겠다 그러고 우상 숭배하고 황제 숭배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살려보내줬어요.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서 거기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고 예수 믿는 게 로마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못된 짓 하는 거 아니다. 로마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요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누고 이게 식인종들 하는 짓인 줄로 그렇게 막 음해를 했어요. 예수쟁이들은 모여가지고 서로 아잡아먹는 인간들이다. 보니까 그 카타콤 굴속에 개미 굴속 같은 그 굴속에서 몇백 년씩 지나면서요 거기서도 이상하게 애기들 다 낳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밖에 나와서 뭐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뭐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하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하긴 했고 애기는 많이 있고 맞아 형제 자매지 저게 다 형제 자매지. 그러니까 이게 아주 더러운 놈들 이렇게 막 몰아붙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변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변증, 교인들에 대한 변증 막 하면서
이제 거기 있으면 붙잡히니까 죽으니까 도망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변증서들을 책을 써가지고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만들어서 돌리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타났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목숨 걸고 예수 믿고, 목숨 걸고 우상 숭배 안 하고, 목숨 걸고 황제 숭배 안 하고, 목숨 걸고 믿음 지키는 그 사람들을 절대로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지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어떤 목사님이 죽으셨대요. 죽으셨는데 베드로 앞에 이렇게 천사들 호위를 받으면서 갔대요. 근데 가니까 행위를 기록한 큰 책 앞에 이제 딱 있는데, 아마 빛처럼 이렇게 보이시는 이제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그 목사님한테 물었나 봐요. 뭐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무슨 일 하고 뭐 이렇게 꼭 안 해도 그냥 앞에 딱 서니까 이게 필름 돌아가는 것처럼 자기 행위가 이렇게 다 보이더라는 거지. 네가 했냐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앞에 보이는 것처럼 그냥 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정말 할 말이 없더래요. 할 말이 없. 그런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 죄 가지고 천국 못 들어가거든요. 막 지옥 가야 되는 그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딱 가로막고 서더라는 거죠. 뭐냐면, 아버지, 이 사람이 세상에서 그렇게 산 걸 내가 압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이름을 증거했고 언제든지 내 편이었습니다. 언제든지 내 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이 내 편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보증 서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게 붙잡혀가지고 심판받을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천사들,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의 행위를 보증을 서주더라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은 항상 내 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이 사람 편이 돼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주님은 생명책에 이름을 지우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시인한다. 주님이 우리 이름을 인정한다. 주님이 우리를 거기서 안다고 한다.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도 높은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이 사람 안다 이렇게 하면요, 얼마나 여러분들 그 높은 사람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이렇게 신분을 확인해 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가 이 사람을 안다, 내가 이 사람의 수고를 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시인하면 이거는 뭐 확실한 보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회사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틈에 끼어가지고 교회 욕이 나오고 교인들 욕이 나오고 그럴 때 자기는 마치 교인 아닌 것처럼 같이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냥 욕하는 거 구경만 하고 앉아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거 누가 보신다고요? 주님 다 보고 계셔요.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도 나를 보고만 계시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내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의 모습은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사대교회가 왜 죽었습니까? 우상숭배해서 죽었습니다. 과거를 계속해서 집착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미래를 위해서 얼마든지
결단하고 신앙생활 새로 시작할 수 있는데 지난날 업적에 매이거나 집착하니까 그 과거가 오히려 방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격의 성숙보다는 형식에 치우치면 언제든지 문제가 생깁니다. 사역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방법보다 더 중요한 건 개개인의 인격의 성숙입니다. 만일 교회가 이런 일들을 등한히 한다면요, 겉보기는 성공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격의 성숙보다는 형식에 치우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나가면 지좌교회 대표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나가면 지좌교회 대표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욕먹으면 지좌교회 전체가 욕먹는 거예요. 오늘 어느 목사님이 이제 어디 입원하고 계셔가지고 이제 우리 집 사람하고 이제 어디 갔다 왔어요. 그 휴게소에 이렇게 들렸는데 아이들이, 소풍 가는 아이들이 막 관광버스가 몇 대가 쫙 이렇게 가는데 휴게소에서 이제 화장실 갔다 오니까 뭐 초등학교 애들인데 막 그냥 바글바글하게 그냥 막 몇백 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막 나와요. 진짜 몇백 명인 것 같아. 실제로는 한 150명, 200명 되는지 모르겠는데 막 하여튼 그 휴게소가 막. 그런데 어떤 녀석 하나가 날 이렇게 쳐다보더니 안녕하세요 그래요. 그럼 애들이 막 그냥 막 놀고 그러니까, 예, 제가 시력이 좀 안 좋아가지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거든요. 이제 양복 안 입고 이렇게 잠바 같은 거 입고 선글라스 끼었는데 한 녀석이 여학생이 이렇게 보더니 안녕하세요 그래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 또 낄낄 웃어요. 그래서 저 녀석들이 장난치는 거구나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 보고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들 어디서 왔냐 이러니까 김천서 왔어요 그래요. 어느 초등학교냐 이러니까 여기 무슨 초등학교예요? 여기 제일교회 옆에 그 무슨 초등학교죠? 거기 신일초등학교. 거기 근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 중에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애인가 봐요. 나는 이렇게 보니까 모르겠던데 그 녀석은 나를 알아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건요, 나는 동네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알아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 잘못 살고 욕도 먹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겠냐고요. 생각을 한번 해봐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사대교회가 죽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리스도보다는 전통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보다는 전통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13년 됐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왜 그러냐면 대도시에 30년만 돼도요, 교회가 몇천 명이 모여요. 대도시는요, 모이는 지역들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100년이 넘은 교회들은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잘 안 움직이잖아요. 아주 이렇게 무슨 뭐 회의도 이렇게 복잡하고 아주 인간관계들도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있고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이 어떤 상황이 될 때는요, 그게 굉장히 장점들이 될 수 있어요. 장점들이. 주님 안에서 교회 전통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전통의 핵심이 뭐냐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전통의 핵심이 뭐냐? 전통이 전통으로 끝나면 그거는 정말 구태의연한 관습이에요. 그건 뜯어 고쳐야 돼요. 그러나 교회가 끝까지 붙잡는 진리, 그 진리의 핵심이 예수님이고 복음이면 여러분들,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변해도 이거는 절대로 변하거나 바꿔지면 안 돼요. 예. 절대로 바꿔지거나 변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옛날 방식이 때로는 방해가 될 수 있고 옛날 방식이 다
옳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옛날 방식 중에 진리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건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변해도 이거는 절대로 바꾸지면 안 된다고요. 대구 어느 교회 헌신 예배를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그 교회는 제가 그랬어요. 그 몇 시에 예배 드리느냐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헌신 예배 나갔다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자꾸 나가면 좀 곤란해서 그러니까 그 시간이 뭐 2시나 3시나 뭐 이래 되면 이제 뭐 안 하려고 몇 시냐 이러니까요. 우리 교회는 여태까지 주일날은 오후에 예배 드립니다. 그래 우리 수요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저녁에 드린대요. 야, 그래가지고 제가 오케이 하고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낮 예배 한 700~8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주일 오후 예배에 한 400명쯤 이렇게 왔어요. 한 400명쯤 왔는데 야, 멋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일날은 새벽부터 밤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지 왜 한국교회가 2시에 예배드려가지고 반쪽짜리 주일 지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왜 교회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는데요. 저도 속으로 찔끔찔끔 그냥 막 아이고 쿡쿡 찔려가지고 아주 입장 곤란할 뻔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루 드릴 수 있는 삶의 모습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사는 거거든요. 생명은 거기서 밖에 다른 데서는 안 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생명 있는 삶이에요. 겉으로 멀쩡하게 보여도 성령과 교통하지 않으면 사는 것 같지만 죽은 사람들이고요.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오늘 이 사대교회였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교회 그래도 흰옷 입은 사람들 몇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지좌교회가 사대교회 같이 책망받는 이유들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도 칭찬받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